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태안이하고 희영이는 이게 남다른 말씀이지? 예? 왜냐하면 제가 둘이 결혼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다 까먹었지? 그때 제가 청년들 결혼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가 참 기도하면서 말씀 봤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저도.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에 또 은혜가 되고, 사도 바울은 참 제가 보니까 참 위대한 사도예요. 정말 멋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리고 영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남용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도 정확하게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잘 설명할 테니까 이제 꾸준하게 수요일 나오신 분들 흐름을 아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참 음란하고 또 세상적이고 우상이 심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죄가 많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은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으뜸으로 치는 은사가 뭐였다고 그랬죠? 뭐였다고 그랬죠? 방언입니다. 방언의 은사였어요. 왜요? 다른 은사는 눈에 이렇게 확 띄지 않는데, 방언의 은사는 딱 그 방언할 때에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표시가 확 나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입에 절제가 안 돼서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 이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알고 남보다 더 더 높고 이런 것은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놀랍게도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사, 무슨 예언의 은사라든지 섬김의 은사라든지 믿음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 뭐 다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방언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예배 시간이 문제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오늘 권사님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회중에. 근데 그 음성을 몰라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앞에서 하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아멘 할 때 같이 아멘하고, 그러니까 유익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또 모릅니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방언이 확 터지니까 절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목회자 이렇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회중들이 목회자를 안 보고 그 방언하는 사람이 집중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존재처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배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교회를 세운 그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은사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자체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줘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남보다 더 영적으로 월등하다고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와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언도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줬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사에 대해서 몸과 지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이 다 있을 때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몸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그 한 군데 아픈 것 때문에 우리는 아픈 거예요. 그죠? 내가 가다가 이렇게 멀쩡하다가 돌부리를 딱 찼는데 이 돌에 그냥 엄지발가락에 그냥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프다. 다른 데는 멀쩡한데 거기가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완벽한 사람도 있지만 그게 다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교회는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여러분, 더욱 큰 은사. 왜 교육자들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세요. 예.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몰라요? 예? 사랑이래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더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서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생겨서 연애 편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랑을 싸구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을 그냥 싸구려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핵심은 모든 은사 중에 으뜸되고 근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몇 번 여러분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뭐 방언의 은사였고 뭐 다양한 은사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것들 잘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뭐 산에도 가고 교회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마이크 괜찮아요? 딱 그대로 놓으세요. 그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참, 이 산에 가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소위 그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 중에 어떤 분을 아냐면
성함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비닐 알죠? 비닐. 그 김장 비닐 알죠? 몸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서 산의 그 꼭대기 바위에서 하루 10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교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때 제가 그 어렸을 때 은사 받고 신학대학생 때 어머니 따라서 가다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 기도하는 거 10시간. 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음성 돌려줬다 예언하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 굉장히 대단하게 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의 바위에서 딱딱한데 그 방석 하나 놓고 비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겨울에는 그냥 칼 같은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두꺼운 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들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모든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왜 그럴까?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그 신학대학생이니까 얼마나 그 배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큽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 때문에 거기를 못 갔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뭐 하냐고. 겸손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몰라요. 그 입에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저렇게 싸납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없고 메말르고 강팍한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냐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숨 바쳐 그렇게 산에서 올라가서 10시간 동안 비닐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적어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광채가 바라듯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기도 못한다고 굉장히 낮게 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뭐 자기는 위에 있고 기도 못하거나 뭐 부족한 낮게 있고 이렇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안 갔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뭐 각종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뭐 입에서 하고 막 예언이 나가고 뭐 여러 은사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젊었을 때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돼야 돼요. 평생도록 신앙생활 하는데 내 성품 하나 바뀌지 못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욕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연수만큼 내가 주님을 좀 닮아야죠. 변화가 돼야죠. 그죠?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교만하게 생각하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겸손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오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라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내가 대단한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교만이거든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죄가 많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꽹가리 소리 얼마나, 그게 무슨 박자와 리듬을 타면 신나지만 그냥 막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이, 하나님 주신 그 존귀한 방언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교만함과 내가 으뜸이 된다, 남에게 정죄하려고 하는 그 방언은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소음이라는 거, 소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소음이라는 거예요. 충격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충격받았어요. 왜요? 제가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내가 아무리 방언 유창하게 하면 뭐하냐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방언하면 그게 하나님 응답하고 연락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를 경험했는데, 이 통변의 은사 받은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 왔을 때, 그게 부흥회 왔을 때에 가끔씩 그러거든요. 혹시 자기가 은사가 있으니까, 통변의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하시면 방언해 보시라고. 그때는 이제 부흥회니까 사람들 많이 오죠. 그러니까 누가 손을 들고 일어나 보시라 해서 방언하면 막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걸 경험했는데, 그 교회, 그 본교회 다녔을 때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 열심히 막 방언도 하시고, 그렇게 진짜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부흥회 때에 그 큰 교회 이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통변의 은사가 있다 해서 그 방언하실 분 그분이 손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방언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뭐랬잖아요. 계속 회개하는 방언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자기는 방언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죄의 회복이랬다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방언이래요. 본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한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죄의 회복, 그 죄의 고백하는 방언인데,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어떤 엄청난 비밀을 아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통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때로는 중보가 일어나, 때로는 죄의 고백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진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그것을 자랑인 양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그런 귀한 방언이지만, 자기는 그걸 모르니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빛이 안 나요.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 참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예언이 맞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아는 목회자처럼 그 비밀과 모든 지식, 저는 그런 거를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근데 그런 어떤 충만함이 있다는 거, 목회자 입장으로서 대단한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더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자기는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는 것처럼 지식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이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사랑이 없는 건 진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막 응답하지, 내가 너무 마음이 메마르고 사랑도 없고 베푸고 나누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강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우리 청년부 회장, 그 친구는 지금 결혼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이가 40 몇 살 됐는데, 40 초반 됐는데 그 친구 결혼해서 그 부인 되시는 그 분이, 둘 다 이제 학교 선생님이에요. 분이 광주 출신이라서 문자가 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내려올 때 한번 인사하겠다고 해서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청년은 제가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청년부다 할 때, 전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사랑이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기도했다. 내가 볼 땐 그 친구가 굉장히 사랑이 많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나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굉장히 은혜 받고 충격받았어요. 이야, 이런 기도 제목을 나한테 안 해놓구나.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위해서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이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는 있어서 나한테 기도는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사랑이 부족하다고 나한테 중보기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주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는, 이게 헌신하고 더 나아가 순교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는 사람은 왜 사랑이 없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없이 구제하는 거예요. 왜요? 구제하는 거 그냥 좋아하거나 구제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사람 볼 때는 야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안에 사랑이 없잖아.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충격인데 고린도 교회는 더 충격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외적인 거, 막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건 아무 귀하게 여기진 않았는데 여기서 사도 말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러면서 이제 4절서부터는 사랑은 우리가 참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쭉 나와. 이게 15가지거든요. 15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냥 한글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말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다는 헬라어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용해서 쓴다고. 여기서 사랑이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건 잘못.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필레오라는 사랑. 이 필레오가 뭐냐면 친구 간의 우정,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거를 필레오라고 그래요. 필레오. 이게 이제 헬라어.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1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헬라어가 아가페입니다. 따라해서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많이 들어봤죠? 이 아가페가 뭐냐면 헬라어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할 때에 내가 너한테 10개를 줬으면 너도 나한테 10개를 give and take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요, 너 나한테 하나도 안 줘도 난 너 10개 줄 거야. 이게 왜냐?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는 거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고, 저처럼 뭐 지식과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하고, 찬양하는 것도 사랑, 모든 교회 섬기는 것이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15가지입니다. 15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손으로 뽑아보세요. 내가 지키는 게 몇 가지인가? 알았죠? 손으로 꼽아보세요. 내가 몇 개라고는 손들라고 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 좀 보세요. 15가지예요. 15가지 중에 여러분이 몇 가지가 나는 요거는 좀 지키는 것 같아.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죠? 그죠? 근데 혹시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나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 태연이하고 희영이가 이제 결혼할 때 이 본문을 얘기해 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다고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자랑하지 않는데, 5절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둘이 이제 몇 개월 됐는데 부부 싸움 했다고 해보세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나한테 무례행해, 성을 내.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랑이 없구나. 아내가 생각하더니 남편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15가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이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의 완벽을 유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이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 신랑은 오래 참고, 우리 신랑은 온유하며, 우리 아내는 오래 참고, 우리 아내는 온유하며,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아가페지 에로스나 필레오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이런 거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마음이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데일리, 날마다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에 이 현철이 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에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시고, 하나님 나할 때 막대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하고. 이해되시죠?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고 성깔 있는 사람도 있죠. 기도는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좋은데 진짜 고집 싼 사람도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이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나요. 열심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마음속에 간직하진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아가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인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 참지 못하다가 예수 믿으면 참는 사람이 되고, 내가 초창기에 믿음 생활하면서 참지 못했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야 돼요. 아셨어요? 예수 믿어도 옛날 성격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된다. 내 마음 안 된다고 그냥 팍! 그 아가페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가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대하는 방식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한 대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나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데 왜 나는 그거를 받았으면서도 왜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거나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려고 은혜 줬고 은사 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엄청난 은사 받았다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죠.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하냐고요. 아가페 마음이 없는데. 강대상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요. 아가페 마음이 없는데. 이해되시죠? 저한테 적용해 본 거예요.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 뭐하냐고요. 아가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그 대하는 태도가 이 15가지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 은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은혜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좀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아, 나처럼 이렇게 참 교만하고 강박한 사람, 그거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신앙생활 왜 이렇게 했을까? 느껴져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나를 대하는 15가지 사랑의 마음이 내가 조금이라도 있게 해달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는 오래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듯이 그 마음으로 나도 남에게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로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도 있어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또 몰라요. 장소에 따라 자기가 변화되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누굴 만나든지 내가 예수님의 아가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가페가 없으니까 잘 들으셔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내가 믿음 충만하면 뭐하냐고요. 가정 식구들을 믿음 없다고 내가 죽여버리는데 아가페가 없는데 아가페가 있어야지 주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뭐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이 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성경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아가페 하나님이 너를 대하는 방식의 그 사랑이 너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남도 대하고 식구도 대하고 공동체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도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이런 설교 듣기 쉽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점을 이렇게 찌르는 설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설교하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강대상에서 거룩한 척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씀만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이루어가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대단한 거냐 은사가 많아가지고 엄청난 거냐 되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15가지의 사랑을 나를 대하시는데 그 사랑의 은혜 받고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열정을 내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무슨 뭐 응답이나 뭐 능력이나 아무 소용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약해요.
한국 교회 가면 굉장히 부흥도 많이 하고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은사자들 많은데 가장 부족한 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 저 여러분만큼은 아가페 사랑으로 평생도록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괜찮다 이게 들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생명을 살려야지. 내가 믿음 있다 주변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아가페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